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으시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5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예, 8절. 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부족하고 좀 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AD 그러니까 이제 AD 60년경에 썼죠. 베드로 어디서 썼냐면 이제 곧 순교를 할 그 로마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네로 박해가 시작되고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베드로 이제 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이제 전역에 살았었죠. 그래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거할 때 아, 예루살렘 교회 전에 전주나 전전주에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져서 외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3천 명이 그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초기 사도들 그 2만 명의 그 성도의 이제 이 우리가 형성된 그 인종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대반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러 가실 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유대인 성도들은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20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주목해서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제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자기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로마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리저리 세금 다 뜯기고 나면 먹고 살기 진짜 막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였고 진짜 이 땅에서는 진짜 뭐 볼 일이 진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이렇게 예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였는데 어, 자,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이제 여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사셨는데,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돌이켜서 보시면, 300년,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틴이 이제 그 기독교를 봉인을 하잖아요. 봉인을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AD 390년 정도 돼서 이제 로마의 어, 이 핵심 어,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로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참 우습죠. 아이러니하죠, 그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똑같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로부터 1000년이에요. 그 1500년 가량 라틴어로 된 어떤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유학자들이 전부 로마로 몰려와서 라틴어를 공부를 해서 그래야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영어로 된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일어로 된 루터 같은 경우는 1500년도에 1560년도에 루터가 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요 어떻게 됐나요? 에, 에, 천, 저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 4, 500년 서양에 비해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었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의 시대이긴 하지만 암흑 시대, 암흑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구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중재자죠. 중재자.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급이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신약 시대다,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로마 시대에 있을 때 그 중간 계급을 한 게 누구죠? 비숍이라 합니다. 주교, 그죠? 어, 이렇게 나오죠. 승직자들이 중세 시대의 그 부분, 구약에서 하는 율법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 와가지고 고해 성사하라고 그러고 전부 이제 중간에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하나를 거쳐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주교가 죄를 사하면 신부가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성경도 못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 뜻하고 영 맞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어, 저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흩어져서 이제 본도, 갑바도기야, 뭐 아시아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어? 그래서 이런 어떤 믿는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 첫 번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믿는 자들은 정말 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을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믿음의 근거가 없죠. 아주 뭐 가난하기와 같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이제 족속이라는 거는 이제 구분이 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 이제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like kings 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에 그냥 일반 밋밋한 제사장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여러분 한 게 뭔가요? 죄를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자기 죄를 직접 자기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왜 옛날에 제사장이 동물들을 이렇게 나놓고 동물들 위에 대체했잖아요. 죄를 그 동물들에게 집어 대신 이렇게 넘겨서 잡죠. 이제 번제로 이렇게 닭을 떠서 이렇게 잡아서 그걸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 하나님께 올릴 음양할 향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름도 태우고 안에 풍파도 태우고 그 제사의 직접적인 수행자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니까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죄를 사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왜 그 죄를 그 제사장이 사할 수 있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법을 주셔가지고 그걸 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런티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죄를 이렇게 해서 번제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종결이 이렇게 된 부분이 뭐냐면 어, 그 예수님께서 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 맞지 않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이러한 율법도 채택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고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나라에도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믿는 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살려서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인데 분명히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폐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어, 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교통정리를 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뭐 살면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이제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죄를 동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가지고는 도덕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 119편 이렇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죄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도덕을 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은 팽창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았을 때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이 이제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백성이 하는 일이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하는 이 이제 백성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맞죠? 저희가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기준도 없었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왜 백성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녀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긍휼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복이 뭐예요? 나중에 현재와 나중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민권, 하늘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썼던 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는 날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예수님 그 사람 몰라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다니까 다시 잽싸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그때 몸에 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요? 예수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렇게 도찬을 먹으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도찬을 준비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한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야, 너 진짜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나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 혼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 그 많은 사람들 그 대제사장이 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모른다라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세 번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그 제자들도 있고 막 모여 있는 데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 번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불편했던 그 마음속에 그 불편했던 그 부분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이렇게 해소를 시켜주시면서 오늘 이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귀한 말씀 너희는 여러분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하고 틀려요. 그때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계속하고 있어서 그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전에는 세 번 부인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게 구약 옛날 법이고 틀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000년 전에 그때 이야기한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틀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얼마나 옛날에 부인하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기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베드로를 쓰셨는데 그 베드로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어, 백성, 먼저된 백성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후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리더 중에 신앙의 아주 훌륭한 리더가 이렇게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감화를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예, 전후, 비포, 우리 비포 애프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달라진 이 180도 바뀐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매여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시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그 기이한 빛을 세상에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계년도 이제 이번에 2025년도 회계년도 끝을 내고 다시 9월 2일 날 시작합니다. 저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바뀐 마음을 주님 주시고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회개년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뢰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 밥 먹어야 되겠네. 오늘 좀 길었네요. 더위가 좀 이렇게 수그러지는데. 어, 사진, 사진 찍으신다고? 어, 또 다 찍어야 되네,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내세요. 화이팅. 마칠게요.